실패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시절,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순간, 그가 실패했던 이야기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저녁을 먹은 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이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 대제사장 집 안에 있는 뜰에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불을 쬐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다가 베드로를 향해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여종의 이 한마디 말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의 물음에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배신하지 말자, 그런 겁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것이 베드로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간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베드로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떠나갔던 사람이 한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특별히 성경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제자였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그와 함께 데리고 갈 정도로 그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제자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어본 유일한 제자요,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른 방면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부인하고 배신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며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며 베드로는 그랬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베드로보다 뛰어나다고,
베드로보다 결심이 굳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며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리 한복판에 보란듯이 걸려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그리고 날마다 조여오는 공포와 두려움, 내 삶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막한 인생이 성도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나라의 심각한 전염병을 겪으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정을 다시 반복할 수 없을 거라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웠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래,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도 별 수 있겠는가라는 작은 위로를 삼아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얻었듯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얻기를 바라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두려움에 떨게 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그리고 두렵게 생긴 군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두렵게 만든 것은 아주 힘이 없는 여자 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런 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여인의 말 한마디가 베드로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힘없는 여인의 말처럼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고 의미 없이 던진 그 한마디에도 선뜻 우리는 교회에 나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하지 않는 이유도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많은 것을 다짐해 보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힘없는 여종의 말처럼 힘없는 사람들의 말에도 두려움에 떨고 그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모세도 분노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음욕을 참지 못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런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잘났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훌륭한가요?
우리는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럴 욕할 것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두려움에 떨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친 말로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가 욕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목사라고 별 수 있습니까? 권사, 장로, 집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부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실패의 순간에도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둘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팔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26장 25절에서 내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 34절에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께 미리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각각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배신하게 된 것입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이들이 죄를 지어서 배신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들이 악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먼저 그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들이 아직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괴로워하던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린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괴로워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떠오르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작은 차이입니다. 생각을 했느냐 못했느냐, 예수님을 기억했느냐 못했느냐, 말씀이 떠올랐냐 안 떠올랐느냐,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로 두 사람의 인생이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진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흔히들 말할 수 있는 이 작은 차이로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올리며 밖으로 나가 통곡했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던 제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던 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대신에 죄책감으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와 실패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실패의 이야기가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많은 제자가 있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같은 실패와 같은 배신을 경험하고도 유독 베드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다가 수제자도 되고 바다 위도 걸어다니고 신앙 고백으로 칭찬도 받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막판에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다. 그랬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배신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의 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다가 누구랑 싸워서 교회 나갔다. 이게 인생의 끝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배신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크게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대사도의 삶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읽으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여인입니다. 언니와 다른 종들이 이삭의 아들을 낳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하루가 괴로웠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라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그의 아들을 요셉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 더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녀는 그만큼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그날도 아들을 안으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만 더 낳게 해달라고 말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기대와 바램처럼 두 번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아들, 기대했던 것처럼, 소원했던 것처럼, 바랬던 것처럼 두 번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낳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 없이 자라게 될 아이를 바라보고 한 번도 젖을 물리지 못하고 죽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슬픔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슬픔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아들의 인생이 슬픔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뜻은 능력과 힘,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로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라헬처럼 인생이 슬픔으로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누군가가 저를 기억할 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슬픔이 아닌 은혜와 축복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예배 못 드리다가 교회 문 닫았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교회 잘 나가다가 자식이 반대해서 교회를 못 나갔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그 끝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버텨낸 후에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렸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좌절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대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해도 말씀이 떠오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에 실패하는 그 순간에 좌절하는 그 순간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첫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 걸어봅시다. 실패를 딛고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예배하는 삶, 다시 기도하는 삶, 다시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실패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말했던 그 치욕의 순간을 견뎌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로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좌절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